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이 역사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71회를 주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69일에가 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세주로 오시지만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0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7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7년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7년의 야곱의 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보류해 놓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그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기사입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봤다 그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수행해야 될 큰 명령 하나를 주님이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대사명이다 혹은 지상사명이다,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힘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그 사역의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고 물론 여기에 그 사도행전은 그런 차에 그런 식으로 전개된 것을 우리가 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both in Jerusalem and all Judea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어의 BOTH는 동시에 이 말이에요. 같이 함께 이것도 저것도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 끝에까지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증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이 목격자다.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witness라는 그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한 목격자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듣고 실제로 보고 진짜로 거기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들이 출두하게 되면 그들은 선서를 하죠. 그렇죠? 내가 진실이 아닌 다른 거 아무도 보태지 않고 진실만을 그대로 이야기했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경험한 것이 그대로 이제 보고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값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개념을 어떤 분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빵을 얻은 거지가 그 빵을 어디서 얻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떡을 얻었습니다. 값 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영생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는데 그때 그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이 예수는 영어에 보면 this same Jesus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모습은요. 그것은 첫째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바로 그분이 오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랬어요. 이 예수는 영어에 this same Jesus 바로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여기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 아들과 40일 계시던 그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바로 그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장사됐지만 그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 이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못자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 231절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자신을 알게 하실 때에 못 박혔던 그 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한 손이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 할머니께서 이제 그 양로원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양로원에 이제 그 원목들이 있는데요. 한 천주교 신부가 원목으로서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 천주교 신부가 그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게 마지막으로 이거 죽기 전에 고백할 죄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 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는 우리 그 주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지만은 그분이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창세기 가운데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아담이 원래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신부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구리에 상처를 하나님이 내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그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말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아내를 신부를 그에게 허락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옆구리에 주님이 창을 맞으시고 그게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주님이 이제 잠드시고 난 이후에 이 옆구리에 그 상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내 신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속을 보게 되면은요, 신랑이 먼저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이 성락이 되어지면은 그냥 바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다 짓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와서 그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자기 신부를 구해서 주님이 오셔서 신부를 위해서 죽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와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함께 거할 그 거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그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이 나게 되면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가신 주님이 육체적으로 오셨더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제 아들이 봤더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몰래 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세상이 점점 전에는 그랬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in a moment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호련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련이라는 그 말이 우리 한국말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갑자기 이 말이에요. 갑자기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말이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여기에 우리가 다 변화하게 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요. 주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가랴서 제 14장 3절과 4절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7년 대환란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려고 했을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골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겟돈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 7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 열국을 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면 감람산의 동서로 갈라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홍해까지 이 강이 생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좌우에 이제 온갖 이 과일 나무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바다로 예루살렘이 바다로 연결될 것이 그렇게 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눈이 그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보고 그때 애곡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기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유대인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림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오신다고요. 그렇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 끝이 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우리 거기 로마서 11장 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거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 교회는 틀림을 받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그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은. 그러나 교회는 이제 끝이 나고 교회는 주님 앞에 들림이 되고 거기서 7년의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면은 모든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또한 그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급의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한 이 지옥에 가는 심판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터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공력,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 은, 보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울 수가 있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때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동기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에 그것들은 남아있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새롭게 이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7년의 환란이 있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하신 예언 중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가 이걸 여기 적어놨나요? 예, 여기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성경을 펴시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31절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다시 말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세웠던 그 율법 말하는데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주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더랬어요.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그들의 안에 두겠다고. 이 돌판에 기록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법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시겠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이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공식적으로는 그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이 있고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될 겁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4만 4천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갑니다. 7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거기에 함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이라고요? 어디에서 입맞았다고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사람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나와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들이 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14만 4천의 증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 2일 후에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환란 기간에 14만 4천 명의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부터 나온 이 14만 4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거기에서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이 땅에 아직까지 보지 못한 부흥의 역사가 환란 기간에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가 곧 끝이 나게 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지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한정되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계속될 것이고 영원토록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시대, 이 성령의 시대 혹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올라오라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Left Behind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공중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버려진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뒤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소설을 이제 할 린즈라는 사람이 거기에 쓴 소설이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내가 거기에 서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내 손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급의 심판이 영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베마 이 상급을 위한 그 심판대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는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혜자매님이 오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동시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거기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교회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선교헌금을 들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기도 하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우리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을 조용히 고백하고 주님, 나의 삶이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명령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지상명령, 지상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지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